부대 사병 시절 엄청난 분노로 인한 두통과 호흡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리저리 노력하던 중 윗바사나 명상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윗바사나 명상을 시작하고 100일 후에는 특정 사건에 대한 분노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경험 이후 윗바사나에 엄청난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군 사병 제대 후에는 대학교에 복학해 한국에 이름난 윗바사나 명상센터는 다 찾아다녔고, 책이란 책은 다 구입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동국대학교는 도서관에 불교 명상에 대한 자료가 많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초기 불교의 윗바사나 명상과 선불교의 가나선, 묵조선, 티베트 불교의 수행 방법 등에 대해서도 다 찾아 미친 듯이 읽었습니다. 그러다 여전히 실제적 체험과 더 높은 수행에 대한 갈증으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나선으로 깨우쳤다는 마지막 선지식 스님을 찾아 스승으로 모시고 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본 가나선 수행자들은 자기 자신은 선택받은 굉장히 수준 높은 상근기의 수행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짙었지만, 현실에서는 거칠고 화를 잘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윗바사나 명상을 소승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폄하하며 낮춰보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나는 가나선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의 실제 모습을 보고 적잖은 충격과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엉망진창인데 자기 자신들은 뭔가 특별하고 높다고 생각하는 가나선 수행자들을 무시하는 마음까지도 생겨났습니다. 반대로 윗바사나와 초기 불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고 모범생 같은 분위기에 고학력 엘리트 출신의 초기 불교를 공부하시는 스님들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더불어 현실성 있는 가르침과 논리적인 체계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후 윗바사나의 나라인 미얀마로 가게 되었고, 마하시, 찬메, 술룬, 쉐오민에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윗바사나 명상을 지도받고 수행하던 중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윗바사나 명상이 저에게 가장 잘 맞았고, 이것이 진짜 수행이라는 확신이 들어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윗바사나를 계속해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참나에 대한 몇 가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12년 전쯤 어느 날 미얀마 해발 1km에 위치한 북부 고산지대 마을로 향하던 중 해발 750m 오르막길 지점에서 버스가 시동이 꺼져 뒤로 하염없이 역주행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가 역주행하자마자 뒷좌석에 앉아있던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순간 제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알아차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알아차리자마자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주위의 시간과 상황이 갑자기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분하게 이완되면서 이 순간순간이 매우 명료하고 정확하게 알아차림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배 쪽에서부터 올라온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거대한 에너지적 존재가 저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컨트롤하기 시작하였고, 급박한 상황에서 순간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직관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 존재가 시키는 대로 제 몸과 마음은 직관적으로 완벽히 따라 움직였고, 버스가 완전히 폐차가 될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었지만 저 자신은 차분하고 완전히 이완된 상태로 털끝 하나도 몸을 다치지 않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12년 전쯤 미얀마 수행센터에서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알아차림을 하며 경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 갑자기 버스 사고의 그 순간처럼 시공간이 굉장히 천천히, 하지만 모든 것이 명료하고 뚜렷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인식되었습니다.
마치 5m 옆에서 박찬호 선수가 강속구를 던져도 당연히 잡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정도로 모든 시간과 상황이 천천히 하지만 명징하고 또렷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인식되었습니다. 이때의 알아차림은 너무나도 성성해 옆에 기어가는 벌레, 하늘의 별까지 하나하나 선명하게 알아차림될 정도로 알아차리는 의식이 너무나 선명하고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몸은 마치 녹아 없어질 정도로 부드럽게 이완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시 지난번 버스 사고 때 출현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에너지적 존재가 배 아래에서부터 폭발적인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의문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알고, 귀로 듣는 것을 알고, 코로 냄새 맡는 것을 알고, 입으로 맛보는 것을 알고, 느낌이 일어난 것을 알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놈, 이 놈은 무엇이지? 이 뭐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함께 폭발적인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에너지적 존재가 저절로 그 의문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한 체험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는 의식은 오직 이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의문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일어나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이 지켜보는 마음이 의문을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존재와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는 오직 이 모든 것을 알고 하는 이놈을 알고 싶다는 너무나 간절한 열망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의문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열망이 너무나 강해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10여 분이 흘렀을 때 나를 컨트롤하는 에너지적 존재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면서 그 의문 또한 휙 하고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있기 전에는 화두를 드는 수행은 조계종 선방에 다니는 무식하고 모자란 선방 수자 스님들이나 하는 수행인 줄 알았고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에 대해 미얀마 스승께 보고하니 질문은 저절로 던져졌다. 하지만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다. 데이터가 쌓이면 질문이 저절로 던져졌듯이 답도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 답이 저절로 나오기 전까지 억지로 사유로서 답을 내놓지 말아라. 그것은 진정한 답이 아니다. 질문이 저절로 던져졌듯이 답도 저절로 나와야 한다. 라고 답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년 전쯤 미얀마 수행센터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스님들의 개인 밥그릇인 바루를 씻으려고 수도꼭지를 틀어 놓았는데 그 수돗물 흐르는 소리가 너무도 청량하게 가슴에서 신선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처음 들어본 너무나도 신선한 느낌의 물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명상센터 안을 걷다가 모든 것이 시공간이 굉장히 천천히 흘러가지만 또렷하고 명징하게 인식되는 순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몸은 녹아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이완되어 있었지만 정신은 너무나 또렷해서 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소리, 벌레 기어가는 소리, 하늘에 보이지 않는 별까지 알아차림 될 정도로 너무나 성성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면서 걷고 있는데 눈앞에 낙엽 같은 것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 보였고 그 다음에 센터 근처 개울물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알아차림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다시 내면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적 존재가 폭발적인 의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의문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옛날에 깨달은 선사들은 떨어지는 낙엽, 흐르는 물소리만 듣고도 깨쳤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고 폭발적인 의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적 존재가 의문을 일으키고 나는 지켜볼 뿐 다른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 의문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강해지자 지켜보는 마음과 의문을 일으키는 에너지적 존재가 하나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 의문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너무나 알고 싶은 강한 열망 때문에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역시 10여 분 후에 그 에너지적 존재와 의문이 휙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 체험에 대한 답변도 스승께선 똑같은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질문은 던져졌다. 데이터가 모이면 답변도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3번의 체험을 통해 저의 마음은 대승불교, 그 중에서도 선불교에 대해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초기 불교를 군종장교를 하며 군대에서 가르쳤지만 마음은 점점 대승불교와 선불교로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군종장교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뚫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특히 사업을 하면서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적 존재가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내면에서 해답을 찾아주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초기 불교를 너무나 사랑했고 초기 불교를 공부하시는 고학력의 엘리트 스님들과 함께한다는 자부심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많아지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 저의 의식은 자연히 대승불교 쪽으로 오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선불교의 참선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선불교 스님들이나 수행체계가 엉망이라고 무시했었고 화두나 선문답 같은 건 뜬구름 잡는 수행이고 초기 불교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은사 스님께서 이목고 화두에 대해서 강조하셨지만 별로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참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윗바사나가 깊어지면 화두는 저절로 들린다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윗바사나와 참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윗바사나가 기초가 되지 않는 참선은 허무맹랑한 수수께끼 풀이 이상 되지 않는 사마타 수행이고 눈으로 보는 것을 알고 귀로 듣는 것을 알고 코로 냄새 맡는 것을 알고 입으로 맛보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것을 알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이놈을 대상으로 강력한 의문인 이목고 화두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알고 지켜보는 모든 것의 근원인 순수의식에 대한 답은 알 수 없는 낮은 단계의 수행과 깨달음에 머물러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통해 그전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불살생 계율을 지켜야 하는 스님들이 임진왜란 때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것도 중도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었고 다양한 문제들의 답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체험을 하였지만 아직도 모자란 게 많고 배워야 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깨달은 도인은 더욱더 아닙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확실히 있다면 헤르만 헤세의 데미 안에 나오는 우리 안에는 우리보다도 우리를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확실히 있다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웅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구절인 나 자신을 믿는다는 표현은 작은 에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도 말이죠.